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사실은 밀려왔어요. 근데 그 밀려온 그 지역이 이들 가슴에는 어떤 현장이었냐면 선교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강릉 지역에 살면서 여기가 강릉이구나, 여기가 그냥 강원도의 구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불신자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제대로 담아내려고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정말 선교지가 맞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안 내려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어디 좋은 데 없나 이사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 강릉 지역에서 다른 생각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안 맞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는데 이 지역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럼 누구하고 안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내가 여기서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만약에 로마에서 밀려나서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하여 늘 미련을 못 버리고 고린도, 여기는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니야, 여기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서 다시금 로마로 진입해야 돼, 이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다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만남 자체가 전부 뭐가 될까요? 임시가 돼요. 임시. 그냥 오늘 만났다가 내일이라도 우리는 로마로 갈 건데요. 우리는 여기 그냥 1년 안에 뜰 건데 뭐.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우리의 현장에 보내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하여 생각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나의 현장을 보는 눈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 바깥에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바깥에서 쳐다보면 세상은 나름대로 그래도 뭐가 있느냐? 행복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성공도 있어 보입니다. 이 안에 보람도 있어 보여요. 여기에는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람들의 최선, 이런 몸부림에 따라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볼 때는요, 내가 있는 현장이 그냥 그런 곳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 자신의 어떤 강연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 권투 여자 챔피언 중에 김주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여자 강연하는 걸 듣고 제가 알게 됐는데, 세계 권투 그 협회가 총 9개가 있답니다.
그럼 세계 챔피언 타이틀이 이제 9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7개를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단한 여자입니까? 근데 이 여자가 18살 나이에 이제 그 꼰투 데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7개 챔피언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는지 우리나라 여자 꼰투 1호래요, 그 여자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도전을 했는데 하여튼 그 몸부림친 얘기들 듣고 있어 보면 강연하면서 내내 자기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아마 제가 복음 몰랐다면 야, 참 파란만장하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 여자 잘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공감하면서 그런 가슴으로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불쌍하다. 이 여자 인생이 저 권투하려고 한 번은 보니까요, 눈탱이가 이만큼 된 거예요. 진짜 그 타이틀 방어전 하는데 의사가 이 링 닥터가 스톱을 시켜도 그냥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명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데 이 여자가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하여튼 아마. 왜냐하면 그 챔피언 타이틀을 따려고 그리고 그 방어전 하려고 자기가 그 준비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링 위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걸 포기를 못할 상황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참 인생 고달프구나. 그걸 듣는데요. 이 방청객 이 아이들이 다 같이 울고 거기에 막 그냥 막 가슴 아파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같이 우는 애들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전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저 인생들이 지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극한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극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데 메뚜기가 한철이에요. 그 잠깐이거든요. 그러다가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잠깐의 이 사람들의 그 빛난 부분을 가지고 TV에서는 나와서 강연을 해줘요. 잠깐 그들의 인생에 가장 빛났던 순간들을 가지고 그때 있는 사람,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연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의 노력은요, 굉장한 보상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점에 그 빛나는 그 뒤쪽에 얼마나 어두운 얘기가 가득 들어있는지. 근데 그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전부 이 여자의 노력으로 마치 이 문제는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가요. 근데 실상은 전혀 안 그런 거죠. 집안의 흑암이 완전히 가득 차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그런 사람들 답니다. 여러분, 안정환이 그 한번 보면 원조 꽃거지라 그럽니다. 안정환을. 거지인데 원체 잘생겨가지고 꽃거지라 그래요. 원체 잘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집안이 너무 못 산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 여기는 뭐 귀공자 같이 생겨놓으니까 얘는 뭐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뭐 젊었을 때 별명이 테리우스 아닙니까? 테리우스 아세요? 그러니 뭐 그렇게 잘 나갔고 원빈하고 같이 CF를 막 화장품 모델 나와가지고 찍을 만큼 그렇게 잘생겼으니까 얼마나 뭐 사람이 멋지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집도 보니까 흑암덩어리예요. 흑암덩어리. 인생 자체가요 얼마나 어두운지.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요. 마치 이 사람의 인생이 그런 과거에 막 그래도 그나마 월드컵 나가서 뭐 결승골 넣고 뭐 어쩌고 뭐 하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이제 좀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현장을 보면 우리는 잘못 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떤 현장입니까? 절대 불행의 현장이에요. 흑암이 덮여 있고 저주 재앙의 그 굴레 안에서요. 인생들이요 한계 속에서 얼마나 허덕이며 몸부림치는지 그 몸부림쳐가지고 겨우 해내는 게 뭔지 압니까? 의식주 문제 좀 편안하게 해결하는 성공이라는 단어.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럼 실상 행복하냐? 행복 없습니다.
늘 불안 속에, 염려 속에. 그러니까 또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여전히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심지어는 안정환도 보니까요, 매일 술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많은 연예인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집안에요. 그 흑암과 이 저주 재앙을 몸부림쳐가지고 어떻게든지 버텨내서 그나마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사회에는 책으로 나오고 강연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희망을 주잖아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몸부림은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몸부림쳐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을 볼 때 근시안으로 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나의 현장을 볼 때 지금 나의 현장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내가 있는 나의 현장이 사단의 나라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어디 안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번 주 말씀처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현장에 정말로 주님의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눈을 가지고 나의 현장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 어떤 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다른 힘 아닙니다. 나의 현장에서 우리는 밥심 가지고 살려고 해요. 아니면 학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뭐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현장을 우리가요, 선교지라고 정말로 보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장을 우리는 무슨 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많이 하세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할 생각은 많으시죠.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마음은 바쁘시죠. 그런데 정작 힘이 있으십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저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내가 증언해야 되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할 힘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까?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기를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수준, 나의 힘, 이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하기 위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이라. 우리가 힘써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공부하느라 힘쓰지 마세요. 일하느라고 힘쓰지 마세요. 뭐 가지고 힘쓰라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힘을 못 써요. 왜요? 딴 데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도요, 기도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왜지요? 얘네들이 기도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또다시 튀어나가요. 예루살렘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자기의 원래 업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왜입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자기의 현장에 대하여 눈이 여전히 불신자 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는 알지만 그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너무나 막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정말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의 현장에 대하여 정말로 이제 내가 이게 그래서 선교지구나 라고 했을 때 드디어 보여집니다. 내 주변이 이게 선교지구나. 가장 중요한 게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최고의 선교지가 어딜 것 같습니까? 사단의 함정틀 올무로 만들어진 나의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최고의 선교 현장을 하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잃어버려요. 그럼 나 자신에 대한 뭐가 없느냐? 이게 안 나와요. 확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나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하여 확신 없으면요 절대로 사람들 앞에 못 섭니다. 내가 세상 앞에 못 서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도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느 날 스스로 자빠져 버립니다. 우리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틀림없이 나는 멸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 틀림없이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다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할 겁니까? 어디에다 대고 나는 확신할 겁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그 돈을 확신의 근거로 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도 안 되면 집문서를 잡으려고 해요. 아니면 누군가가 보증을 서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면 그제서야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자신에 대하여 확신 가질 겁니다? 내 성적이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면 확신 가질 겁니까? 내가 20세에 한 20억 벌려고 했는데 20억을요 20세도 되기 전에 내가 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로 확신 가질 겁니까? 이상민 아시죠? 연예인들 중에 그 룰라 나 이제 알아 하면서 막 그 룰라 이 친구가요 22세 3세에 성공가도를 달린 거예요. 자기가 음반을 내면 막 그 시대에 막 트렌드를 끌고 실제 뭐 박진영 뭐 SM 얘네들 뭐 이수만 뭐 이런 기획사들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나라에 진짜 이제 기획사를 만들어낸 거의 뭐 선두주자였죠. 그렇게 뭐 하는 것마다 막 하여튼 그 뭡니까 아이돌 그룹들을 내놓기만 하면 승승장구를 계속 한 거예요. 그 기획사에 몇 명이 있었냐? 한 번 딱 모여가지고 쫙 하면 100명이 모였어요. 아이돌만. 난 그렇게까지 성공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방에 그게 무너지는데 이상민 앞으로 53억의 빛이 한순간에 날아오더래요. 이게 어음 내고 뭐 이게 한 게 부도가 나가지고 한순간에 돌아오는데 정말 이 빚쟁이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이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했는데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는데 물이 나옵니까? 그 말인즉슨 너를 쥐어짜면 반드시 돈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상민을 갖다 쥐어짜는데 막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공이 자기를 확신하게 만듭니까? 이상민이가 나중에 한 거예요. 어떤 대형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상민이를 스카우트한다고 연봉 20억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연봉 20억을 가지고 자기가 주판을 챙겨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6개월이면 몇 달이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인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럴 정도로요 자기에 대한 이 자신감, 확신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정도 되면 확신 안 오겠어요? 네? 그 정도 되면 확신 안 오겠냐고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뭐 조금만 하면 막 수십억이 벌리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자기 확신 안 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거 가지고 확신을 하다가
어느 날 그게 모래 위에 쌓아진 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한참 뒤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부터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확신이 무너져가지고 밑바닥을 치니까요, 사람들 앞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 고통 때문에 사람을 믿지를 못하고,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요. 여러분, 나에 대한 확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해야 되며,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이 확신 가지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요게 1번입니다. 요게. 그리고 우리는 나에 대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사건, 모든 여정, 거기에 대한 해답을 138의 언약 안에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이 수요일 날 메시지를 시작하면서요, 서론에 항상 138입니다. 그렇죠? 서론에 항상 138을 가지고요, 계속 이 본문에 맞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맞춰서요, 짜집기라는 것이 아니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모릅니다. 나의 현정을 138로, 나에게 문제가 오면 그걸 138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138로, 나에게 응답이 오면 그것을 138로, 내가 무너졌을 때도 그것을 138로, 모든 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걸 가지고요, 답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138. 저 아이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138. 내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지금은 뭐 할 시간표인가? 138. 그걸 가지고 계속 찾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약속 아닙니까?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단어, 세 단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중의 언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인생의 답을 찾아내셔야지. 다른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만 이걸 놓치고 다른 걸로 답을 찾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정말로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때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점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 그것을 통해서 뭘 바꾸느냐?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나에 대한 확신을요, 분명하게 만듭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세요. 당장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조금만 서로 싸워서 뭔가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내가 뭔가 모르게 기울어지고 힘들면 그 비교의식 속에서요, 부부간에요, 굉장한 이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불신과 상처들이요, 얼마나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 나가가지고 금수저 아이들 몇 번 만나고 세상 아이들하고 경쟁에서 몇 번 밀리고 이러면요, 아이들이 대학 몇 번 떨어지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요, 뭉개지고 자기 자존심 짓밟히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 떨어져요. 저는 성도들이 너무나 자존감이 복음 안에서 없다라는 것을요,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목사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아니, 목회자 말 한마디에요, 무슨 태풍을 맞은 것 같아요. 아니, 목사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에요, 너무들 막 심각하게 막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가지고, 아니, 목사 숨 쉬고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어디 말 한마디라도, 어디 방구라도 제대로 한번 편히 끼겠습니까? 진짜.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만약에 그런 지경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고린도 지역에서 아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림이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에 대한 확신, 분명하게 그래, 나 자신이 선교지 1번이야. 나 자신부터 선교해야 되겠다.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제1번지가 어딘 줄 아세요? 나라는 존재를 무너뜨리는 제1번지. 저는 한 번도 목회에 대하여, 목회자로서 나에 대하여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 인생에요, 한 두어 번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겠나? 이런 내가 목회를 하겠나? 그런 생각이요, 제 인생에요, 한 두어 번 든 적이 있는데 그게 전부 진원지가 어디냐? 저희 집에서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고요, 나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내 가정이요, 나라는 사람을 흔드는 모든 1번지가 거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내 가정이 어떤 현장이 돼야 됩니까? 여기가 선교의 1번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눈을 떠야 돼요. 가정사역해야 된다. 저는 가정에 목회해야 된다. 정말 이 힘을 내가요, 이거 얻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내 가정에서요, 내가 목회자로, 아빠로, 남편으로 정말로 내 현장을 선교지로 생각하며 우리 가정을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걸 가야 되는 거구나. 사실 집에 가면 무장해제도 되잖아요. 집에서만이라도 훌러덩 먹고 편안하게 정말 그렇게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 현장으로 완벽하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미션홈으로 응답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낍니다. 가정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사단이여 마음껏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면요, 내 자식이 당장 예를 들어서요, 무너져 버렸는데, 목사인 제가 내 자녀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막 이상한 범죄의 길로 막 빠져나가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 뭐라고 메시지를 할까요? 가정의 달에 특히 자녀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 이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오직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요. 그런데 흔들리는 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렸나요? 에이, 그래도 복음인데. 복음으로 다. 아니, 그게 복음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여기 있다니까요, 지금. 이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마귀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현장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그렇게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또 가인과 아벨, 그 가정이에요, 형제 간에. 그걸 또 무너뜨려 버려요. 마귀는요, 처참하게 무너뜨려. 노아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노아가요, 또 자기 자녀를 또 저주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가정을요, 마귀는요, 절대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전도하는 심정으로 늘 쳐다봐야 되고, 실제 불신 가족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실제로 이해하는,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의 가정에, 제 가정에 틀림없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나의 삶이 이제 여유로워집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죠?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을 스타트하고 나의 삶을 쉬는, 마감하는 나의 가정이 평안하지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이 현장을 선교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그 현장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정말로 가면 안 되는 곳,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처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쳐다볼 때 여기가 어떤 곳이냐? 더 큰 선교지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증거들이요,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 보세요. 요셉 같은 인물이요, 정말로 어려운 현장이요, 갈등 있는 현장이요, 절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노예 현장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요, 그 현장 들어가서 보니까 그 현장이 어때요? 더 큰 선교지. 저는 강릉이 이 강원도를 복음할 수 있는 가장 큰 선교지요. 이 현장이 저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저 중국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큰 선교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37 나라 능히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증거가 뭐냐?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사실은 우리 교회도 여기 하나 써야 되는데 생략했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알고 보면 선교지. 이 눈을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뜨셔야 됩니다. 자,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요, 7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혀 못 들은 사람, 복음을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복음에 대하여 들어는 봤는데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현장에 가보면 복음을 오해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복음의 껍데기만 겨우 들어본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라.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가 뭔지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만 해주면 이들 가운데 복음 받을 자 틀림없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은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조금만 상기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이요, 아무리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은 복음 못 들어본 사람, 우리는 이 눈으로 사람의 종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혀 못 들어본 사람, 복음에 대하여 오해한 사람, 복음에 대하여 아예 전혀 모르고 교회의 껍데기만 보고 욕하는 사람, 아예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 정신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는 사람,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성공은 했지만 여전히 숨은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거는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7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한 걸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7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나의 현장에서 보려고 하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어떤 현장인 줄 알아야 됩니까? 선교 현장. 대학생들 학교에 가면
대학 캠퍼스입니까? 선교지입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의 출근입니까? 내가 선교하러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요, 딱 바꾸고 가야 돼요. 어디 놀러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 겁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뭐 하러 가는 거죠? 선교입니다. 선교. 거기 가서 내가 혹시 선교하러 가서 선교에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단어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전도, 선교 이 단어가요, 점점점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자꾸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단어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현장이 선교지인데 하나님 내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요, 지금 안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흔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어린 꼬마아이가 나는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돼서 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눈빛을 딱 힘줘가지고 막 그렇게 딱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부모와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봤을 때 대견하다, 그렇죠? 대견하다 이럴 겁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뤄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까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응? 고생했다. 하나님 보실 땐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감동받으시느냐?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요. 내가 이 현장에 복음 전혀 못 듣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설 들어서 오해한 사람, 아예 복음에 대한 전혀 모르고 교회에 대하여 지금 껍데기만 보고 시달리는 사람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숨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득 있는데 하나님 제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 있는데 하나님, 내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분명히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요, 매일 기도해 보세요. 다른 기도를 다 빼보세요. 정말 기도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것은요, 조금 넓은 개념의 나의 현장 선교지. 이제 조금 더 좁혀가면 나의 일, 그리고 나의 일터, 여기가 나의 선교지다.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 나의 일터에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은 여기에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에는 뭐가 와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혹시 와 있지 않는가? 늘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구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올라갔을 때 바로왕이요, 자기가 꿈을 쫙 얘기했을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지금 뭘 본 거죠, 요셉이? 시간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저 애굽 복음화, 그 시대 복음화할 하늘의 해와 달별을 보여주시고 11뼘집이 일어났었던 그 비전, 그거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왔구나. 그걸 가지고요, 요셉이요, 그 현장에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야 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뭘 봤어요? 시간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시간표. 언제요? 나의 일과 나의 일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눈이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여시는 시간이고.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때가 뭐 하는 시간표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전 백성들 앞에요 대관식하는 실제적인 시간표가 그때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골리앗 만났을 때.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건 속에서 분명한 시간표가 왔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걸 붙잡고 나의 업과 나의 이 일터에서 이 눈을 뜨고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237 나라의 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의 업이 237하고 하나님은 연결시킬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이요 237하고 안 맞으면 그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237하고 우리의 업을 연결해 놨어요. 왜요? 세계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나의 이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조금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요 나의 뭔가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능은 237에 쓰임 받습니다. 지금 여기 장막 만드는 일, 그 일이요 바울과 함께 237 복음화의 중요한 업으로 전부 연결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이 꼭 그렇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기능 선교의 문도 실제로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능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 선교의 응답들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서 혹시 여러분 질병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요 영적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삶 치유, 환경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이런 응답들을 실제로 여러분 받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실제적인 치유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 나의 일터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나의 현장은 선교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단어를 딱 붙잡고 계세요. 나의 현장은 선교시다. 이 단어를 입조리세요. 나의 현장은 선교시다. 나는 이 강릉에 선교사로 왔다. 나는 여기서 선교사로 사는 중이다. 우리 집에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의 일터에 나는 선교사다. 우리 랩넌트는 내가 가는 현장에 나는 선교사다. 선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선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해도 성삼위 하나님께 이 집중하는 시간, 이거 없으면 사실상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죠. 말씀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선포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성취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지금도 증거하신다. 분명히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 성취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지금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 제목 그대로 가지고요,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셨구나.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겁니까? 보좌 보이세요? 보좌? 하늘 보좌를 향하여 막 보좌를 향하여.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말씀 놓치면 그래서 실제로 집중 기도가 안 되어져요.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힘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내가 딱 붙잡고요.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이제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희 가정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의 내 현장의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힘들어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고요, 집중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답입니다. 언약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실제로 힘없는 기도. 호흡을 깊이 하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네 가지를 살리는 기도, 네 가지를 살리는 호흡, 그게 깊은 호흡.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생각, 마음, 육신이 다 회복되어지는 호흡. 하여튼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호흡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꼭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생명, 이거 힘없는 시간.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실제로 에덴의 축복. 이걸로요 내가 충만해지는 시간. 여러분에게 에덴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누리는 에덴이 있냐고요. 그게요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에덴이 있습니까? 에덴. 쫓겨난 에덴 말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앞에 내가 발가벗은 채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에덴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 에덴의 현장이 있어요? 그게요 나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요 매일 5분만이라도 해보세요. 유 목사님 오늘 새벽에는 구역공과 시간에 10분만이라도 해봐라.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게 없어서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에덴,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요 창세기 2장 17절 그 언약,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현장.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나를 완전히 벗겨놓고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에덴의 축복. 생명의 힘을 얻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된 만큼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만큼, 실제로 내가 소유한 만큼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딱 누린 만큼, 내가 집중한 만큼, 그만큼 뭐가 되느냐? 증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린 만큼밖에는 결국은 증인이 못 돼요. 그렇죠? 내가 집중해서 힘 얻은 만큼 딱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왜 안 되느냐? 딱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할 만큼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힘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안 돼요. 지역 다락방 열고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캠프 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기도하는 그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서 막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 전도 몇 사람 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린 만큼 제자도 일어나고, 내가 누린 만큼 우리 후대도 일어나고, 내가 누리고 집중한 만큼 그게 그릇이 되고 교회도 힘을 얻고 현장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이 단어가 좀 커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이해 안 되거든. 저 당회장 목사님 따라 인도 한번 갔다 오세요. 저 인도네시아 한번 갔다 오세요. 선교지에 한번 갔다 와보시면 선교지가 이런 곳이고 단어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지 안 가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장을 선교지다 딱 인정하시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힘 얻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 자신부터 마귀는 쥐어짜서 흔들어 버리는데 우리 가정을 마귀가 공격 타켓 1번으로 삼고 나를 공격하고 우리 집을 흔들어 제끼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어려움 갈등 안 된다 이거 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답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런 인간들 만나면 욕하고 짜증나고 내가 이런 인간들하고 왜 섞여 살아야 되나 갈등 오고 그런데 선교지다 이 눈 뜨면 있을 수밖에 없지. 나의 업에 대한 답, 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의 현장, 선교지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임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현장, 나의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쓰는 시간들이 오늘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